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해 주신 우리 은평찬양단 격려의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4장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 말씀, 구약성경 30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었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그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창세기 23장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어 가나안 땅 마므렛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된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은 지 3년이 지난 시간, 그리고 이삭이 40세 때에 일어난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또한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인생의 말년을 맞이한 아브라함의 삶에 전개되었고 또한 진행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창세기 24장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멘.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이요, 이 창세기 24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라는 말씀으로 성취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아직 실행되지 않은, 성취되지 않은 한 가지 약속이 남아있죠. 그 약속은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이삭은 결혼을 아직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현실적인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길 정도로 가장 신뢰하는 종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종에게 아브라함이 현재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이 아닌, 그 가나안 땅 족속의 딸이 아닌 자신의 고향, 자신의 족속으로 가서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왜 종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신 걸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이 얼마나 타락하였는지를 잘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종에게 자신의 고향으로 가서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데리고 오겠다고 하늘과 땅의 하나님, 상천하지의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라고 합니다. 창세기 24장은 이 늙은 종이 도대체 누구인지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진 않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아마도 이 늙은 종이 이삭이 없을 때,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없을 때 아브라함이 자신의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던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아니었을까라고 말하죠.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요, 그 아브라함의 말을 들어보니까 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 자신이 살던 곳, 그리고 그 가족을 떠나서
그것도 처음 보는 사람을 따라 이역만리 낯선 땅으로 따라올 여자가 과연 누가 있을까라고 생각한 것이죠. 이 늙은 족의 생각은 너무나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이죠. 맞죠? 처음 본 사람이 갑자기 자신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자신의 가족을 떠나서 날 따라서 시집 가자라고 했을 때 누가 아멘 하겠어요? 당연히 너무나 상식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 종의 생각에도 이것은 좀 이상하다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종은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주인님, 혹시 그 여자가 여기로 오지 않겠다고 하면 도련님을 그곳으로 모시고 가도 될까요? 이렇게 묻는 거지요. 그런데 종의 질문에요, 아브라함은요 단호하게 단칼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아브라함이 종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창세기 24장 7절을 제가 읽고 8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 위하여 아내를 택갈지니라. 아멘. 지금 아브라함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씨에게 주신다고 맹세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21장 12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멘. 다시 말해 아브라함은 종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약속의 땅인 가나안의 땅을 주시겠다고 맹세하셨기 때문에 여자가 종을 따라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의 아들 이삭을 약속의 땅인 그 가나안을 떠나 아브라함의 고향 땅으로 데리고 가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자신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이 가나안의 족속의 딸과 결혼한 것을 반대하였고, 또한 이삭이 그 약속의 땅을 떠나 자신의 고향으로 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종에게 내린 아브라함의 명령은요, 가나안 여자는 안 된다, 그렇죠? 그리고 또 여자가 가나안으로 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거죠. 가나안 족속이 아닌 여자가 가나안에 와야 한다. 정리가 되시죠? 가나안 여인이 아닌 여자가 가나안 땅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상당히 어려운 지금 조건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종보다, 그 늙은 종보다 앞서 보내실 것이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났지요. 그의 순종은 대단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의 삶을 봤을 때 어땠었나요? 그가 약속의 땅을 왔을 때 그에게 찾아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가뭄이었죠. 가뭄을 보자 바로 그는 애굽 땅으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의 삶을 잘 알다시피 그는 2번이나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요, 자신의 아내가 다른 사람에게 뺏길 뻔한 위기에 처했었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여서 자신의 여종인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아서 비극적인 집안의 어떤 운명들을 맞이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죠. 여러 차례 그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연약하고 초라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왔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 그 약속이 뭔데 그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을 뒤를 쫓아다니시면서 아브라함이 일으킨 문제를 다 어떻게 하셨어요? 다 하나하나 뒷수습하시면서 아브라함께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열심을 다하셨죠. 이런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조금씩 자라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의 출생을 통해 죽은 것을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표현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냐?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하였고, 결정적으로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이삭이 아닌 그 양을 준비하심으로
그 양을 번제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약속의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삭을 대신하여 순양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이삭을 위한 아내를 준비하실 것이다. 아멘.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아들 대신해서 순양을 준비하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들을 위한 아내를 예비하실 것이다, 준비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 그 믿음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너보다 앞서 당신의 사자를 보내실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어르시고 달래시고 때로는 호통치시고 때로는 징계하시면서까지 그 하나님의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까지 인도하시고 그의 믿음을 성숙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드디어 이 종이 아브라함의 명령에 순종하였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낙타 10마리와 아브라함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났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가나안 땅, 아브라함이 있었던 이 가나안 땅은 헤브론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헤브론 땅에서 아브라함의 고향, 그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는요 직선거리로 약 600km 되는 엄청 먼 거리였대요. 최소한 한 달 이상 걸리는 거리였다고 합니다. 그 긴 여정 끝에 드디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아브라함의 고향 메소포타미아 나홀성에 도착했어요. 그가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그 땅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12절을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2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여기서 순조롭게 만나사라는 뜻을 직역하면요, 오늘 내 앞에 일어나게 하소서라는 기도예요. 하나님, 오늘 내 눈앞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하소서라고 지금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지금 기도를 하는데 언제 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나요? 오늘 나에게 응답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오늘 응답해 달라고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는요, 성경에서 여기가 가장 처음 발견되는 곳이에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기도한 최초의 사건이 바로 이 아브라함 종의 기도였습니다. 늙은 종은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을 도맡아 관리할 정도로 그 아브라함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가장 오랫동안 함께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봤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아브라함 주인님의 삶을 인도하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동일하게 신실하게 인도해 달라고, 그 주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아까 찬양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찬양했잖아요. 근데 영어로 하면 이게 뭐죠? God is so good. 엄청 어려운 영어를 제가 한 것 같은 분위기가 확 그런데 God is so good, 그리고 all the time 영어로 하면은 하나님 선하십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좋으신 하나님보다 더 원하는, 제가 더 맞다고 생각하는 번역은요,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찬양 인도할 때 이 찬양을 가사를 바꿔서 불렀어요. 선하신 하나님. 왜냐하면요, 좋다 나쁘다는요, 하나님이 좋다 나쁘다는 우리가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안 좋아하면 하나님은 안 좋으신 분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 좋아하면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되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이 언제나 좋으신 분이죠. 그래서 저는 굿 아니고 이 발음, 이것을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그분은 언제나 선하시다,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우리 어떤가 상관없이, 우리 상황과 상관없이 그분은 항상 선하신 분이시죠. 그분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는 때로는 우리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내 기준으로는 굿이 아닐 수 있어요. 좋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언제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죠? 이 엘리에셀의 고백은 그거예요. 기도는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 누구예요? 주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선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주인의 삶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오늘 이 밤에도, 오늘 이 순간에도, 이 저녁에도 선하게 인도해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바라긴 여러분, 우리를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선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신실하게 한결같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종은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자신이 정말 알아볼 수 있도록 징표를 달라고, 구체적인 정황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종이 도착할 때가 언제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저녁 때라고 얘기해요. 고대 군동은요, 낮이 너무 햇볕이 뜨거웠어요. 그래서 주로 물을 언제 깃냐면요, 해진 다음에 해가 막 졌을 때에, 시원해질 때, 그때 물을 깃습니다. 그래서 여인들도 지금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왔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종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마실 물을 줄 여자, 또한 나에게 마실 물을 줄 여자가 내가 데리고 온 그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그 여자가 바로 우리 도련님 이삭의 아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여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지금 구체적으로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종의 기도는요,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통과하기 쉬운 시험이었어요. 너무 어려운 기준이죠, 그렇죠? 왜냐하면요, 10마리의 낙타에게 물을 준다는 건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한 마리의 낙타는 약 95리터의 물을 먹는데요, 한 번에. 감이 잘 안 오시죠? 하루에 최소한 1.5리터래? 약 1.5리터를 마셔야 건강하대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먹고 막 물을 많이 마시려고 해도요, 1리터 먹을 수 있나요, 하루에 잘? 1리터 먹기도 힘들어요. 1.5리터 먹기 힘들거든요. 근데 낙타가 한 번 먹으면 95리터까지 먹는데, 한 마리도 아니고 지금 몇 마리예요? 10마리. 야, 그리고 그 종 한 사람만 온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일행이 있었을 것이죠. 최소한 1000리터를 지금 준비해야 돼요. 누가요? 그 여인이. 근데 또 당시의 우물은 깊게 땅 밑으로 팠다고 합니다. 이 물을 잘 보면요, 내려갔다는 표현이 나요.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물을 깃기 위해서 내려갔어요. 오르락내리락 몇 번을 반복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을 정도로 이 여자는요, 낙타에게 물을 주기 위해서 수십 차례 어쩌면 우물을 왔다 갔다 하면서 물을 떠날랐어야 됐을 거예요. 이런 무지막지한 기도를 지금 종이 하는 거예요. 지금 거의 도련님 아내 못 만나게 작정한 것처럼 엄청난 높은 수준을 지금 기준을 제시하면서 하나님께 이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의 기도는 인간의 지혜, 경험, 판단, 결정이 전혀 개입할 수 없는 사건이죠. 철저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만날 수도 없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금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나의 힘으로 뭔가 했다는 걸 제일 배기 싫어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그냥 거저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자랑하는 것을 정말 싫어하셔서 우리에게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아예 은혜로 주시죠. 마찬가지로 이 지금 종은 하나님, 도저히 인간의 상식과 경험과 판단과 지혜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엄청난 조건을 주 앞에 내걸면서 이 사람이 만약에 나타난다면, 이 여자가 나타나면 정말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다고는 말할 수 없는 여인입니다라고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주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불가능 있으십니까? 없잖아요. 놀랍게도 종의 기도가 마치기 전에, 그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성경 뭐라 얘기해요? 리브가가 물동에 어깨를 메고 우물가에 나타났다. 언제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한 여인이 오는 거예요. 한 여인이. 근데 여러분, 한글 성경에는 하나가 번역된 게 빠졌어요. 그것은 힌네라는 히브리어인데, 그래서 감탄사예요. 보라라는 뜻인데, 원어를, 그 보라를 넣어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종이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보라, 그 여인이 왔다. 야, 엄청나죠? 우리 이사야서 65장 24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먹고 입을 열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선하게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은혜를 기다리고 계시고요, 또한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보다 우리의 기도를 듣기 위해 더 준비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기에 준비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듣기 위해 먼저 준비하신다. 이게 고대 유명한 기도의 시작이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그분은 이미 듣기 위해 기다리고 계신다. 성경은 리브가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녀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종보다 먼저 앞서서 이 여인이 바로 아브라함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죠. 또한 그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묘사합니까? 그 여인이 너무나 아리따웠다라고 얘기하고요, 남자를 알지 못한 여인이었다라고 얘기해요. 이 여인은 그 종의 기도의 조건에 맞을 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혈통적으로나 가지고 있는 환경적으로나 다 이삭의 아내가 될 만한 충분한 조건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리브가는 우물로 내려와서요, 자신이 가지고 온 그 물통에 물을 채우기 위해서 우물가로 옵니다. 그리고 그 물통이 다 찾아 올라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리고 그녀는 이제 집에 돌아가려고 하지요. 그때 종은 급하게 달려가서 그 여인을 붙들고 요청하죠. 나에게 물을 좀 달라. 그런데 놀랍게도요, 리브가는 그 물통을 내려놓은 번거로움을 마다하지 않고 내려놓고요, 그에게 물을 주죠. 근데 우리 19절 한번 볼까요? 19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다 하고. 여기서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걸요 원어를 살펴보면요, 한글에는 잘 표현이 되지 않았지만 어떤 뜻이냐면요, 종이 원하는 만큼 마시게 했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종은 어떻게 요청했습니까? 나에게 물을 조금 달라. 근데 리브가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가 원하는 만큼 마시게 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뿐 아니죠. 그뿐 아니에요. 종이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리브가는 종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종의 낙타를 위해서도 내가 물을 길어 낙타들도 물을 배불리 마시게 하겠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근데 여기다 덧붙여서요, 이 리브가의 행동을 묘사하는데요, 어떻게 묘사하는지 한번 볼까요? 그것은 급히라는 단어를 써요. 급히. 18절 눈으로 한번 보실까요? 18절에 종에게 물을 주기 위해 급히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겠다라 그래요. 또 20절에는 뭐래요? 낙타에게 물을 주기 위해 급히 물동에 물을 구유에 부었다라고 말합니다. 리브가 행동은요, 정말 재빨리 반응하고요, 그 행동은요, 우리에게 어떤 한 사람의 모습을 떠올리게 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장차 미래의 리브가의 시아버지가 될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8장에서 자신에게 찾아온 여호와 일행을 보자마자 달려가서 그들을 영접했다 그래요. 그리고 급히 장막으로 가서 그 안에 사라에게 먹을 것을 준비하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 급히 달려가서 먹을 가축을 잡아 요리하게 만들었다 그래요.
아브라함은요, 그 나그네들을 환대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리브가도 장차 미래의 그 시아버지와 같이 나그네들을 환대하려는 그 모습, 낯선 자를 극진하게 대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그녀가 바로 이 아브라함 가문의 일원이 될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음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요. 리브가는요, 나그네를 환대하는 친절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으며 성실하였고 또한 건강한 자였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종은 정말 이 여인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여인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묵묵히 그녀의 행동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준비한 예물 같은 걸 주죠. 그게 뭡니까? 금 코걸이와 금 손목고리를 줬다고 해요. 근데 여기 오늘날로 제가 환산해 보니까 6g 무게의 금 코걸이였고요, 약 114g 무게의 손목고리였대요. 금으로 된 거. 당시에서도 이것은 엄청 거액의 선물이었다고 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리브가의 입장에서는 엄청 놀라운 것이죠. 자신은 그냥 물을 준 것뿐인데 이런 거액의 선물을 주다니 정말 당황했을 거예요. 너무나 가분한 선물을 받았으니까요. 그리고 이 종은요, 자신이 기도한 대로 이 여인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남아 있었어요. 우리는 이미 창세기 앞 말씀들 통해서 리브가의 혈통적 배경이나 어떤 여러 상황들을 다 알고 있지만 아직 이 종은 그 사실들을 확인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너는 누구의 딸이냐? 너는 누구의 딸이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묻죠. 너희 집에 오늘 밤에 묵을 방이 있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뭐라 얘기합니까?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라고 소개해요. 나홀이 누굽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동생이거든요. 그 나홀의 부인이 밀가고, 그리고 밀가에서 나온 아들이 나홀이고, 나홀이 낳은 딸이 바로 아들이 부두엘이고, 부두엘의 딸이 지금 리브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드디어 만났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여인을 만났구나. 심지어 또 그 리브가가 뭐라 얘기합니까? 우리 집에는 낙타를 위한 집과 사료가 충분하고 당신이 묵을 곳도 있다라고 말해요. 또 지금 여인은 묻지도 않았는데 낙타가 먹을 것이 충분하다고 낙타까지 챙기는 섬세한 센스를 지금 또 보여주고 있죠. 얼마나 참 좋은 여인입니까? 그렇죠? 종은 더 이상 이제는 숨길 수가 없었어요. 더 이상 그 하나님 인도하심에 너무나 감격한 나머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고요. 그 감격한 나머지 바로 머리를 숙이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우리 26절, 2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종이 무엇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신 주의 사랑과 성실이 그치지 아니하였음을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이죠? 사랑과 성실로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제가 정해봤어요. 지금 아브라함의 종은 무엇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그 당시 자기의 종이었던 자신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이 그치지 않고 언제나 넘침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 사랑은요, 우리가 너무나 자주 들었던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헤세드는요, 번역하기가 까다로워요. 왜냐하면 워낙 많은 뜻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딱 하나의 단어로 번역하기 너무 어려운 단어예요.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은혜라고 번역하기도 하고요, 오늘처럼 사랑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요, 어떤 성경은 자비라고 번역하기도 하고요, 어떤 성경은요 호의라고도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만큼 그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인데, 특별히 약속에 근거한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넘치는 사랑을 말할 때 바로 헤세드라고 얘기해요. 무엇에 근거한 사랑이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하나님의 분에 넘치는 신실하신 사랑, 그게 바로 헤세드예요. 우리의 어떠한가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나 우리의 어떤 연약함이나 우리의 어떤 모습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약속에 근거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분에 넘치는 사랑, 그 사랑으로 지금까지 당신의 그 아들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다라고 지금 그의 종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맺은 그 언약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는 그 신실하신 분에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한 가지 더, 성실. 여기서 성실은요, 진실하심, 정직하심, 신실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성격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으며 진실하며 정직하다, 한결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진실하신, 신실하신, 정직하신 그 사랑, 분에 넘치는 사랑으로 당신의 주인 아브라함을 인도했다라고 지금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는 약속에 근거하여 분에 넘치는 사랑과 자비와 은혜로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아버지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그 신실하신 사랑, 그 분에 넘치는 사랑이 오늘 이 순간에 우리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한순간도 한 번도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장면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리켜서 저희 학교 구약학 교수이신 현창학 교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방식이 두 가지다. 하나는 우리에게 자신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시는 방식으로 일하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지 않는 방식으로 일하시는데 그것을 가리켜 섭리라고 했어요. 섭리. 여기 계시는 우리 목사님들도 다 저랑 같은 학교 출신인데요, 교과서가 있어요. 교과서. 루이스 벌코프라는 조직신학 교과서가 있는데요, 그 루이스 벌코프 교수님께서 섭리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섭리 시작.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피조물들을 보존하시며 세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에서 활동하시며 만물을 정해진 목적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보존하시고 또 이 모든 삶 가운데 협력하시며 통치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비록 오늘 본문에는 한 번도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거나 그의 종에게 나타나시거나 리브가에게 나타나시지 않았지만 이 본문의 주인공은 바로 아브라함을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지요. 이 본문은요, 사실 그동안 아내를 잘 선택해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신부감을 잘 골라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많이 설교됐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틀린 건 아니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주제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어떤가 상관없이 주님은 그 한결같고 신실하고 정직한 사랑과 자비와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은요, 국어사전을 딱 사면은 가장 먼저 펼쳐가지고 한 단어를 지운대요. 화이트로 지워버린대요. 그 단어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우연입니다. 우연. 우리 만남은 밤에 이런 거 부르면 안 되군요. 우리의 만남 뭐가 아니죠? 우연이 아니죠. 우연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바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거가 지나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엄청 기뻐하고 어떤 사람은 막 낙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세상 역사의 주관자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기가 누구를 지지했든 상관없이 너무 정치에 매달린 사람도 이 하나님 섭리를 어쩌면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갑자기 카메라가 왔다 갔다 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말씀 빨리 마무리하는 걸로 알고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붙들고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 삶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세심하게 관찰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일어난 모든 일은 결코 우연이 아니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심으로 하나님 앞에선 결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꼭 믿으셔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같이 먼저 기도할 때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과 또 답답한 현실과 여전히 나아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 과연 하나님이 나의 삶과 함께 하시는가? 과연 나와 나의 어떤 이 시름에 응답하시는가? 나와 함께 하시는가? 라는 어떤 회의감과 낙심됨이 많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 오늘도 결코 인간의 기준과 판단과 어떤 지혜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므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속지 말고 우리의 감정에 속지 말고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분에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구하며 우리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